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림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처럼, 이 세상의 임금처럼 다스리는, 군림하는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왕노릇 할 거야. 너 왕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왕노릇 한다는 말을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하고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왕노릇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하는 것하고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군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다스림과 같은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도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왕노릇하며 삽시다. 우리가 왕이 돼야지 종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종 되면 안 된다는 말은 마귀의 종하면 안 되고 죄의 종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종이 되어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나 여기서 종론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죄의 지배받고 마귀의 수하에서 놀아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에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왕노릇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삶을 사는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지 대접받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대접받는 자일까요? 대접하는 자일까요? 대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왕노릇하며 사는 삶은 뭐냐? 대접하며 사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다 같이 해볼까요? 대접하며 사는 것이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쓰여진 말씀도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대접받으려면? 하나님께 대접받으려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었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부려먹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효도도 안 하고 불효하는 자녀다. 그거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고요.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나에게 반기 들어요. 나에게 대들어요. 그리고 불효해요. 하라는 거 안 하고 반대로 해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더 악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 주일도 일부러 빼먹고, 누구 마음 아프게 하려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비수와 같이 꽂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녀인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하라는 말,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적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이요. 두 번째 남은 누굴까요? 나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이웃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도 있고 자녀에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어라 라는 말씀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황금률이라고 별명이 붙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이웃으로부터도 사랑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라? 사랑을 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응답받기를 원하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은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응답 바라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어쩌다 한 명씩 있습니다.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이 있어요. 얼만큼 있다고요? 어쩌다 한 명이 있어요. 그 어쩌다 한 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 안 한다?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행동도 안 하고 말로 표현도 안 하면 상대방이 내 사랑 알아줘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하지. 행동으로도 좋아하는 행동을 안 보이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아는 거지. 자기 혼자만 아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짝사랑.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젊을 때 해보셨겠죠? 짝사랑 해가지고 그거는 결말이 별로 안 좋아요. 서로 사랑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정략 결혼과 같은 그런 계약 결혼과 같은 거 말고요. 정상적인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결혼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또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없죠. 그것도 불가능하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도 했고 선물도 사줬어도 그 사람이 싫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저는 청년 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 안 돼? 근데 결혼했어요. 저도 남의 부러움 사는 대상이 된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나는 너 안 좋아해.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데 저 사람 안 받아주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줄 때의 사랑이 내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얼마 갚는다? 천냥빚 갚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 안 하는 것 같으면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했나?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한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일이 거의 없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을 왜 함부로 하지? 그렇게만 생각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는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도 손을 내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꼭 예외 가지고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쟤는 평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것이 생기면 갖다 주는 사람 나도 주고 싶어요. 한 번도 안 주는 사람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 주고 싶어요? 갖다 주는 사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목사님이 성도를 하나도 안 사랑해. 아파도 기도도 안 해줘. 그러면 명절 되면 뭐 먹을 거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 얘기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갔더니 내 얘기하더라.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고. 목사님이 성도를 안 사랑해. 기도도 안 해줘. 신방도 안 해. 신방 못하면 전화 신방이라 해든 전화 신방도 안 해. 그럼 그 목사님이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죠? 먹을 거 갖다 주고 싶죠? 그래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사랑 안 줘요? 하나님이 왜 내가 하는지 안 돼요?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사랑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뭐만 생각해 사람들이? 하나님 어쩌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내가 왜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병들어 죽어야 합니까?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물론 잘해도 욥처럼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잘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말이다. 어불성설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 자예요? 아니면 다른 거 다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 그거 딱 한 가지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부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했으면 되지 또 찾으래요. 찾았으면 되지 문을 두드리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진실되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들은 기도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다하라고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이 모두 다 현재 시간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 행동의 계속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한 번 기도하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간절한 기도는 계속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한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다시는 안 해요. 그거 간절한 거예요? 안 간절한 거예요? 그건 안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 기도했거든요. 알아서 해주시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는 거고 모레도 기도하는 게 맞지, 한 번 딱 기도해놓고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잊어버리셨어?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어김없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들은 주님의 신실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실성을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시고 또 찾아내시고 두드리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할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하는 사람 들어줄래요? 반신반의하는 사람 기도 들어줄래요? 아니면 믿고 구하는 사람 기도 들어줄래요? 믿고 구하는 사람 기도 들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처럼 우리의 기도를 고무시키고 격려시키는 것은 없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태만한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합시다.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결과로 응답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슨 실천이에요? 사랑 실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한 것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그것이 누구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것도 사랑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응답이 사랑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죠. 응답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잘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마음대로 살아. 죄짓고 살아. 그래도 내가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꼭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요.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당하는 현장에서도 너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당장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이라고요. 우리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실제로 떡 달라 하는데 돌 줄 부모님 있어요? 그러실 분 손 들어봐요. 자녀가 나보고 떡 달래요. 옛다 돌 먹어라. 그 다음에 생선 주세요. 옛다 뱀 먹어라.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영적인 것들로서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간절한 기도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굴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질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보다 더 큰 좋은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명예도 주실 것이고 재물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것을 주시고 육적인 것도 더불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더 복이지 잠깐 주는 물질 가지고 사는 게 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사는 게 그게 더 낫지 잠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그거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젖먹는 자식 잊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 없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도 잊지 않는데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겠느냐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안 잊으신다.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혹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성령님을 주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